네, 우리 6월 둘째 주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혹은 뭐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방법은 또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또 기도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과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겠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위대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해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절 고백해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릴 때 큰 기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고백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더욱더 힘차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세상이 이해 못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 박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음 배워보는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삼아주시는 주님께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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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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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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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고백해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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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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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여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고백해봅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바꿔주신 주님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눈부신 초여름 햇살 아래 피어나는 생명처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움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수련회나 디딤돌 프로젝트 같은 행사에 잘 참여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생각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온전케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죠.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지만 우리는 주님께 그 은혜만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아직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할까요? 이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릴까요? 짐작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는지. 만약 전도사님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왔어요. 자, 지금부터 전도사님은 애드립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펼쳐놓고 애드립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준비된 설교와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이거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은 자, 우리 찬양했죠? 준비되지 않은 찬양팀. 만약이에요. 아까 대표교도 아주 글 솜씨가 좋았죠. 되게 준비를 잘해온 건데, 자, 준비되지 않은 찬양팀과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기도, 준비되지 않은 설교, 준비되지 않은 예배, 선생님들 준비되지 않은 공과,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혹은 왔지만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을까요? 자,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과연? 자, 그렇다면 반대로 찬양과 예배, 기도, 공과 등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나요? 물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준비되어 있는 예배일지라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전도사님이 계속 준비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나오는 준비,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준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걸까요? 자, 좀 다른 질문을 또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만약에 설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를 다 한 뒤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11시까지 설교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전도사님이 지금 설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의문점을 품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다음이요 기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넘겨주시면 한 번 더요.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직전의 말씀인 한번 넘겨주시면 4장 41절의 말씀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4장 4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자, 한번 넘겨주시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아니,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다를 잠잠케 하지? 도대체 누군데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라고?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했는데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을 보고 나서 뭐지? 내가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지? 누군데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거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창조주인 건 알았는데 와, 바다를 잠잠케 한다고? 이 정도라고?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은 한번 넘겨주시면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5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곳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까지 설교를 들어왔으면 이방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 지역은 어떤 곳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뭘까요? 이방 나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곳이겠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이곳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거라사에 찾아오셨어요. 자연도 다스리지만 나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거라사에 찾아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아멘. 자, 그런데 처음 맞이한 사람은 맞이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서영이랑 휘일이가 안내했죠. 그런 것처럼 처음 맞이해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우리 3절과 4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소랑과 쇠사슬을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거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했다. 아멘. 한번 넘겨주시죠.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차놔도 이걸 다 끊어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자, 귀신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라사에는 귀신, 악한 영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거라사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사,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라사, 이 중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귀신 때문에 힘들고, 근데 더 나아가서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아요.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도 못해요. 귀신이 자신을 죽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버림받은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또 버림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마주칠 일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숙주로 삼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숙주로 삼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겠네? 나는 그럼 어떡하지? 어떡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죠.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물으셨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름은 그 당시에 그 존재에 대한 삶과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뭐야라고 했을 때는 다른 말로 질문하면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냐?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강욱의 이름은 뭡니까? 뜻이요, 뜻. 건강하고 밝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되게 칙칙해 보이긴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 삶을 드러내죠. 한번 넘겨주시면 군대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군대. 자, 군대는 한번 넘겨주시면 약 6,000명 정도의 단위를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뭐예요? 한 사람에게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6,000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한 마리의 귀신이 와 하다가 잠잠했어. 또 와 하다가 6,000번 반복 계속. 첫 번째로 발광했던 귀신은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라서 괜찮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괴로웠을 겁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라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라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서 거라사는 앞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것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겨졌던 거라사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네,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거라사라는 지역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제발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거라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뭐 이렇게 쫓아내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장소가 거라사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던 게 귀신들, 이 거라사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확장하고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오신 이 순간부터 거라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거예요. 이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그 귀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을 전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어요. 이 예수라는 존재가 내가 숙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 같으니까 그래, 신경 쓰지도 않는 돼지에게로 들어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13절에 나와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만. 자, 중요한 표현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예수께서 허락하시니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예수요, 내가 돼지떼로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가라.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고 간 겁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귀신들은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당시 바다는 악한 영들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돼지떼가 들어간 귀신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네. 악한 영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간 귀신들은 집으로 곧장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군대 단위가 몇 명이라고 했죠? 약 6천 명. 6천 마리의 돼지가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어떨 것 같아요? 꾸액꾸액꾸액 하는데 이게 6천 마리가 동시에 바다에 빠져서 물이 첨벙 꾸액꾸액 하면서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의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아멘.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돼지를 키우던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을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전박대합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라사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갔던 예수를 내쫓아 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러 온 사람, 자신들에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온 사람을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넘겨보실까요? 우리 암기해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승준이만 시작. 정답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과 순종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해야 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을 통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돼지는 거라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이었어요.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유일하게 저축을 할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율법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다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라사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재산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라사 사람들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똥을 똥이다 하면서 주머니에 넣고 저축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6천 마리의 돼지를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6천 마리의 돼지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부정한 가치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실 예수님을 내쫓은 거예요. 왜요? 내 소중한 재산이 돼지떼들을 죽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넘겨주시면 포기입니다. 포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포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돼지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돼지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게 오늘의 순종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주시는 분이죠. 한번 넘겨주시면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부정한 돼지떼를 포기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돼지떼를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돼지떼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포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선택입니다. 포기는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포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포기의 다른 뜻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포기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정한 돼지떼를 선택한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정한 돼지떼들을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앞을 보시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아멘. 넘겨주시죠. 바울은요,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고 권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었던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개똥으로 여기면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개똥으로 여길 만큼 귀한 것,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가능하게 될 것이죠. 한번 넘겨주실까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마지막 챕터에서 주인공 강백호가 속한 북산 고교와 이 세계관 끝판왕인 산왕공고가 붙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그때 엄청난 점수차가 벌어지게 돼요. 그러자 주인공 강백호를 벤치로 불러들이자 강백호는 감독에게 경기를 포기했습니까? 영감님? 묻습니다. 그러자 한번 넘겨주시면 안 감독은 한번 넘겨주세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포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삶,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끝이 나요.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줄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부활을 통해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세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많아요. 예.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포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안 그래 보입니까? 그래도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누구 만나는 친구가 있나요? 이렇게 연인 사이가 있는 친구들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겠죠. 예,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상황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반대로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과를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포기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드라마, 예능,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진짜 보고 싶은데. 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좀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취미와 내 어떤 행복한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퀄리티의 공과 어떤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공과를 준비하실 거고요. 찬양팀도 아침잠을 포기하죠. 8시에 나와요. 나와서 준비합니다.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성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포기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포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옆 친구들과 떠들고 싶은 거를 좀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싶은 거 좀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 유튜브나 릴스 보는 걸 조금 포기하면은 그 시간 내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작은 소심한 것들이에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학업을 포기하고 선교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갈까요?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씩 작은 것들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고 선택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요구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돼지떼가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돼지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주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주 모여서 우리가 체험한 기적들을 나누고 그 기적들이 잔뜩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포기와 선택을 하면서 그 기적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과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돼지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 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돼지떼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포기하고 싶지 않고 왜 포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될 때 더 큰 가치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포기합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돼지떼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공동체 소식 부장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소식에 보면 예배 안내는 매주 나가는 것들이고 두 번째 보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공지도 나갔고 그다음에 따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갈 텐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작년에는 아마 12월쯤에 드렸었죠. 그래서 꼭 이번에는 6월 15일 날 다음 주 주일에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부모님 잘 말씀드려서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돌 프로젝트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안내위원으로서 김서영, 김희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서빈이하고 전지민 두 친구가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이제 필요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리고 포기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아무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일 거고 거기에 무엇을 포기할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포기한다거나 뭐 이런 건 좀 곤란하고 게임을 포기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이 잘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자기한테 중요한 거를 하는 게 포기고 쓰레기 같은 걸 버리는 걸 포기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자기가 무엇을 정말 버려야 될 것인지 잘 좀 생각하고 그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매가 아마 발송이 되었을 것 같은데 발송이 되었나요? 청매? 여러분 잘 몰라요? 대답해. 청매. 부모님들이 보시겠네. 어쨌든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매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모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